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요, 반드시 죄악과 죽음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악과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안 좋은 거잖아요. 없으면 좋겠고 멀리 있었으면 좋은 것들이지만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은요, 죄악과 죽음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종교를 만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만이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놓고 고뇌하는 그 인간들에게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이며 그 핵심 교리가 바로 부활일 것입니다. 부활. 기독교의 부활은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구원의 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되 부활이라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불신자들이 소원하는 무병장수나 또는 윤회나 영생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죽어도 다시 살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를 받아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썩을다, 썩을 것, 썩는다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썩어질 또는 파멸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입는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군인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가 태어나고 이제 성인이 되어지면은 군대를 다 가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를 가면은 군대 갔다고 해서 다 군인이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군복을 입습니다. 훈련복을 입고 군복을 입습니다. 그것처럼 군복을 입힘으로 인해서, 군복을 입음으로 인해서 군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썩지 아니할 것과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과일나무가 맨 처음 열매를 맺어서 주인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주님과의 그 이별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재림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과 연장성산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과 함께 동일선상에 있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와 함께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6.25를 경험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때를 경험하시다니, 우리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뉴스를 통해서만 들었는데, 수업 시간에 또는 책을 통해서 들었는데 6.25를 경험하시다니, 일제시대를 경험했다니,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에 하나하나에 신빙성이 있고 그 말 한마디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데살로니가서와 또 동시대에 기록된 고린도전서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요, 1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500여 명이었죠. 그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500여 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난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 저라면은 자주 하늘을 쳐다볼 것 같습니다. 내가 본 대로 예수님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하셨으니까 언제 오시나? 틈만 나면 그냥 고개만 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면은 안 보이는 깜깜한 밤이 될 때까지 하늘만 쳐다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여나 주님이 오늘 오시지 않을까? 내일 오시면 어떨까? 내일 오실까?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갈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재림에 대한 해석이 이제 문제가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또 많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이제 이거 너무 이것에 강조하다 보니까 극단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신다, 곧 오신다 하셨는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해도 안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이 지체되는 겁니다.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재림을 이제는 의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거야 하면서 회의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런 문제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연장성산에 동일선상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믿으시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왜 재림이 아직까지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만 예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단지 그냥 세상에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었고 부활했잖아, 그러니 나 할 일 다 했다 하면서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우리들이 장차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동문서답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대묻습니다. 그래서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도 이제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이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믿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한 그들이 또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재림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믿고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같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육신의 완전한 부활을 하셨는데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못 믿는 거예요. 막 살을 꼬집어 본다든가 내가 헛것을 보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갖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신하죠. 40일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과 또 이야기하고 지내는 그 시간에 조금씩 마음에 완전히 의심하지 않아도 조금의 의심이 들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이제 거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12 제자뿐 아니라 일시에 500여 명이 되는 그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승천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승천에 대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승천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 준다면요, 그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그 승천으로 갖는 소망을 준다면은 그 예수님의 그 승천은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줄까요?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또 약속하신 그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무엇을 믿느냐 할 때 이것은 일부분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것을 다 믿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 이제 이것을 또 나눠서 막 이제 신학적으로 분리해서 또 정의를 내리고 막 하는데요. 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막 설명을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지만은요. 실제적으로는 이 네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분리돼서 그 중에 어떤 것만 내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면 다 믿는 것이고요. 안 믿으면 넷 중에 세 개만 믿는다고 해서 많이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으면 다 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낸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항상 있어야 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소망의 인내라는 말씀 가운데 이 소망은요 바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기다리다라는 것은요
인내와 신뢰를 가지고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막 유혹도 있을 때에도 견디면서 또 확신을 가지며 신뢰를 가지면서 고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과거라고 하면요, 사랑은 현재이고 소망은 미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균형이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과거에만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 과거는 필요 없고 현재도 필요 없고 오늘만 살자, 오늘이 전부다라고 살아가는 이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균형 있게 잡혀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항상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균형 잡힌 신앙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도 예전에 한창 막 젊어서 또 신나게 신앙생활했던 그때만 떠올리면서 그때가 좋았지, 물론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만을 떠올리면서 지금은 그때랑 달라 하면서 대충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대로 또 열심히, 또 내일은 재림하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또 만날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위가 이제 한풀 꺾이는데요, 앞으로 이제 시원한 가을이 오고 이제 또 추운 겨울이 찾아올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이제 또 따뜻한 것이 또 많이 우리는 좀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불이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데요, 불은 추위를 녹여주고 또 더러운 것들을 불태워 정화시켜 줍니다. 또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들을 녹여서 새롭게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이런 긍정적인 요소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문명이 발달하는데 불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러나 불이 이런 긍정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불을 잘못 다스리게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간 아끼고 또 관리했던 살림을 한 번에 다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또는 집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한 번에 다 태워버립니다. 전소시키죠.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불로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불과 같은 열정을 또 동반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또한 신앙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는 뜨겁죠. 그래서 우리 뜨겁게 또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열심히 믿게 되고 또 열정을 다해 헌신하게 되고, 마치 용광로에 또 이제 재련된 새처럼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공통점은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들은요, 바로 그러한 불같은 열심을 유혹의 미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전통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접근할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통교회는 요새 막 뜨겁지도 않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뜨겁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왕 믿으려면 뜨겁게 열정적으로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현혹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에 이제 현혹되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왜요? 우선 내 마음 자체가 뜨겁기를 원하는데 내 기준에 비해서는 그렇게 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것을 조금만 거들어 주니까 맞아, 그렇지 하면서 이제 그 말에 현혹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단이 시키는 대로 이제 만사를 이제 제쳐놓고 정말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그냥 열심히 다해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시키는 대로 그냥 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그 영혼은 성경의 본질을 벗어납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마라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 시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자라는 기대감이 부풀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 나쁜가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할 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일상적인 생활은 헛된 것이니까 주님 맞을 준비에 집중하자, 총력을 기울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일상적인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생활은 마치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물질을 허비하게 되니까 그거 다 필요 없어.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데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물질을, 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육신의 일은 헛된 것이니 중단해야 한다면서 일하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여기 조용히라는 말은요, 침묵하다, 진정시키다, 평온하다라는 건데요, 그냥 남들에게 티 안 나고 그냥 소리내지 말고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마치 전쟁이 끝난 뒤에 오는 평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죠. 열심히 일을 한 후에 일을 다 마쳤어요. 어떻습니까? 몸은 힘들지만 일을 잘 끝났으니까 마음은 편안하죠. 그리고 그 일을 잘 마쳤을 때 몸은 힘들지만 그 다음에 취할 때 그 휴식은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합니다. 안정되죠. 올림픽 이제 얼마 전에 끝났고 어제부터 이제 장애 올림픽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올림픽에서 이제 선수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 4년을,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5년을 준비했잖아요. 1년이 늦어지면서 5년을 준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났어요. 그때 쉼은요, 물론 메달을 딴 사람 안 딴 사람 다 나눠지겠지만 그래도 그 준비한 걸 다 쏟아부은 다음에는 편안할 겁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거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안정된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조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평화, 진정,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열심히 불타오릅니다. 그래, 주님이 나 같은 사람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불타오릅니다. 열심히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열심히요, 그냥 이것저것 다 불지르면서 다 옆에 아무도 못 오게 하고 나만 뜨겁게, 이런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보일러의 불길처럼 뜨겁지만 그 뜨거운 것이 차분하게, 그 열이 계속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또한 덕을 주며 안정되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서 안정된 열심을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또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보다 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 또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맞이해야지, 예수님 오실 것, 예수님 재림하실 날을 준비해야지, 이거 뭐야? 이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가정, 직장, 내 모든 삶의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일만 시킨 거야? 짜증내면서가 아니라 즐겁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조용히 우리에게 자기 일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서도
뭐 사람들이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우리는 조용히 편안하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하는 그 일이나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또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 하나는 뭐였냐면은 너무 급진적으로 빠지는 신앙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까? 이제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생전에 그 주님을 또 영접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마음은요, 신앙의 실패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맞이하지 못하다니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죽을 때 그냥 단지 난 죽는구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낙심하며 슬퍼했습니다. 죽음,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맞이하지 못하다니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요, 불신자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요?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다르게도 표현하죠. 잠을 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을 자는 것.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요, 옆에 불이 나도 불이야 라고 외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깊은 잠에 든 사람일지라도 소리를 크게 지르면요 깹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이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는 것은 바로 잠을 자는 것처럼 재림의 날에 다시 일어나는 부활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다니, 이런 슬퍼하는 자들에게 슬픔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슬퍼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안타깝다, 섭섭하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고통을 가하다, 화나게 하다, 기분을 상하게 하다라는 것으로요,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비탄에 젖은 상태가 여기 슬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적으로 아주 그냥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설령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재림을 영접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이나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나 둘 다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또한도 예수님이 재림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시면 더 좋겠죠, 뭐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더 좋고 덜 좋고가 아니라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일어나죠. 먼저 일어나고 그의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를 받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면서 모두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먼저 죽으면 실패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같은 목적지에 가는 기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에 가는 기차예요. 한 칸만 가지 않죠. 여러 칸이 있는데 그 여러 칸에 앞칸에 타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타는 사람도 있고 맨 뒷칸에 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가게 되어지죠. 부산에 가는 기차를 같이 탄다면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을 영접해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죽음의 시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재림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동일하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 전에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과 주님의 종들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재림을 목격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은 부도난 약속일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겠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서 초림하실 메시아의 그 초림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 또한도 그 예수님 처음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릴 때 매일매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00년만 살아도 정말 오래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계속 늦으시는구나, 약속하는 것보다 약속하신 날보다 늦는구나 생각하는 그들에게 늦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재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들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곳에서 들림을 받고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주님이 재림을 약속하시고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의심하거나 또는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시려고 주님의 그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지금 당장 오시면 기회는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에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이 기쁨의 소식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주님이 오실 때는 이미 죽은 자나 또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도 똑같이 믿음대로 공평하게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한 모든 수고는요, 이 땅에서 다 보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때에는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일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가운데 죽음은 좀 늦게, 좀 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죽음은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도 떨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더 주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또
서로 위로하면서 소망을 갖는 우리 수원서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